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래 하다 보면 자주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죄도 없고요, 그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도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주는, 익숙함이 주는 바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 성도들도 지금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고 또 복음을 들었고 교회라는 똑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할까? 조금 뒤로 물러서면 더욱더 편안하지 않을까? 잠시만 내가 신앙을 부인하면 나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박해 앞에서 바로 이런 유혹이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에게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예수만 조금 멀리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간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사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그러면 정말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내려간 에스컬레이터를 탔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란 존재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정말 기독교를, 성경을 어떻게 보면 박해하고 또한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법을 여전히 오늘날도 수없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법에 그냥 그렇지라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겁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가만히 있고 침묵을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은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젖신앙 먹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간다는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를 수도 있고 나에게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거뜬히 받아 먹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말씀 앞에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익숙함 사이에 나는 지금 멈춰서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복음은 출발선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폐기해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다시 붙잡고만 있지 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붙잡아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붙잡을 것을 붙잡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초보는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초보, 복음의 핵심이 뭔가 살펴보면요,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 세례와 안수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영원한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다 안다는 그런 만족감에 우리 속에 가두어둘 때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성장을 필요로 느끼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굳이 이렇게 애쓰며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요,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실 복음의 대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복음의 대가는 구약으로 보면 모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신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가다. 여러분, 이 복음만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복음을 더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도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비교해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기초선이다, 출발선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에 안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내 믿음이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출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앙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그 당시나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믿는 초보를 버리고 바로 신앙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데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성장이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 주어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시험에 빠졌든 내가 넘어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신앙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출발선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성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걷는 것을 보면요. 아이가 걷는 것이 자기의 힘이 많아서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기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그 아기 주변에 부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넘어지려면 부모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기가 넘어지려면 그 순간을 부모들은 마치 낚아채듯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는 신앙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거야.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근데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돌아서는 신앙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나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일까? 이런 착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구원이 끝나는 것일까?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자칫하면 오해될 수 있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불안감이나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잠든 신앙들을 깨우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타락은요 어떤 타락이냐면 죄를 실제로 지어서 타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타락은 복음을 충분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 복음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하는 것을 바로 이런 연약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강력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부족이 아니라 은혜를 거절하는 이 당시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막으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할 마음 자체가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빛으로 보지 않고 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바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즉, 그들은 이미 회개할 마음이 닫혔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심령이 단단한 돌짝과 같이, 단단한 길가와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거절했다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청소년 때에도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나마 제 마음속에는요, 청소년 때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냐면 다 신론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저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여길까봐 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교통사고로 크게 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뚜렷한 말씀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오직 예수는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당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나은 제사도 없고요. 그리고 더 완전한 중보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안전한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어떤 곳일까요? 전쟁이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피난처에 들어가야만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여기는 그런 피난처에 가면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피난처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완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엔 그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명보트가 단 하나뿐입니다. 근데 그 보트를 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구명선 안에 있어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수영을 잘한다고 그가 바다에 뛰어들면 그는 결국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성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있죠? 근데 사람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은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값없게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경험했다면요,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다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 주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중립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해서 예수를 죽인 무리들도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립을 지키는 그 당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요, 어떤 주의를 따라가야 되냐면 바로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따라갈까요? 세상은 대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가야만 나는 손해를 보지 않고 나는 또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소수의 그 소리를 내는 그 대의를 따라갔다가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에 보면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대의를 따라가면 내가 손해를 볼까봐 대세를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를 따라가거나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높여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대의가 아니라 대세를 따라갔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을 자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대의는 누구를 따라가는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눈을 보면 십자가는 완전히 끝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에 대해서 판결을 하죠.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예수는 사형, 이렇게 완전히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대의를 따라가는 것이 힘든 길이고, 그리고 심하면 죽을 길임을 그들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대의를 따라간 십자가의 그 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대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의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결국에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정말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요, 같은 은혜를 받아도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4가지 그 밭에 비유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씨앗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밭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7절과 8절에 보면 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비를 받아들이는 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은혜를 100으로 주셨다면 중직자에게는 90을 주고 평신도에는 10%만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라는 것은 좋은 땅에만 내리지 않고요. 그리고 준비된 땅에만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렇죠? 같은 말씀을 듣고요.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십자가를 보고 또 모두가 같은 은혜의 비를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를 얼마만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날 같은 비를 맞았는데요. 어떤 밭에서는 곡식이 자랍니다. 근데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도 어떤 밭에서는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의 문제일까요? 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비를 맞아들이는 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브르스 기자는 바로 열매를 구원의 조건으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채소를 맺는 땅은 복을 받고 가시를 내는 땅은 저주에 가깝다. 이 차이는 하나님이 어떤 땅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곡식을 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떤 땅은 잡초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면요.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열매를 맺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씨앗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씨가 살아있기만 하면요. 바로 땅에 묻히기만 하면 그 씨는 반드시 생명을 맺는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그 씨도 땅에 묻히면요. 나중에는 나무 그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좋은 열매도 맺지만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이 자라기를 멈춘다면 결국에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서 6장은요, 한 번의 실패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그것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잡초와 가라지가 생기고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밭을 관리해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밭을 관리하지 않아도 하룻밤 사이에 그 밭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밭이 언제 망가질까요? 계속해서 그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잡초가 그 밭을 덮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말씀 듣는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곡이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와 가라지가 내 모든 것을 다 뒤덮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시를 보시고 버리시기보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값없이 여기다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결과 우리 속에는 잡초와 가라지가 너무나도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가?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11서 6장은 사실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출발선이지 아직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자라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처음 받은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라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아도 열매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열매, 삶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